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어느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을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다라는 기록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한 기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께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주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조금 특별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냐 하면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되어 있고
41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에게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꾸짖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때 병자에게서 열병이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말은 쓰지 않고 그냥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누가는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요? 엄밀히 말해서 다르게 기록했다라기보다 누가는 어떤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가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병을 고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특별히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열병을 낫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주의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중요하고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요한이 했던 표현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죠. 그러니 주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의 이런 강조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고, 항상 주의 말씀에 실질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셔도 근본적으로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주님 그 자체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주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주의 말씀으로 삶이 바뀌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에서 주님은 다른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쳐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행위이지요. 그러나 치유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악한 영들이 병자들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그들의 말을 막아버리셨죠. 또 한 번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상처받은 심령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영은 주님이 품은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억압과 아픔을 주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고 치유하는 사건은 동시에 악한 영을 제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위력을 항상 실감하며 살아가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다가온 주님의 능력이 말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도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